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언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6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수행을 권함. 조금 나무가 있나? 네, 바로 앞에. 네. 청정하고 비고 고요한 마음. 청정 공적 지심.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 비고 고요한 마음은 이게 이제 참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요. 정정하고 비고 고요한 마음. 이게 이제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며 3세의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며 중생들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깨닫는 성품이다.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이는 진리, 진여는 이제 진리자리죠. 진여는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이는 육도윤회, 육치로 나아가 오랜 겁을 윤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한마음을 미혹해서 육치로 나아가는 것은 흔들림이며 자신을 떠남이다. 이제 분별 망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떠나는 거야. 그러나 법계를 깨달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고요함이며 자신을 찾아 돌아옵니다. 한 것이다. 그랬거든. 이 공부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지. 중생심을 내고 끝없이 그냥 탐진치를 부리는 것은 자기를 떠나는 참 자기를 배신을 때리는 행위지. 그러니까 과보가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은 뭐냐 이거지.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살면 자기가 자기답게 산다고 그래. 그거를. 요거를 이제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공부라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사는 거지. 자기의 진짜 자기에게 기합해서 사는 것. 그걸 보고 공부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얻을 것이 없고, 얻어도 얻을 것이 없고, 깨달아도 깨달을 것이 없고, 해도 한 바가 없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회한이 없고, 그러겠죠. 자기가 자기를 배신을 때리니까 맨날 고통의 과보가 끝없이 다가오잖아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한마음을 미혹해서 육치로 나가선 것은 흔들림이며 자신을 떠남이다. 그러나 법계를 깨달아서 한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고요함이며
그래서 공적, 그러죠. 청정, 공적, 지심, 그랬죠.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이다.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이다. 회복하는 것은 고요함이며 자신을 찾아 돌아옵니다. 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은 그냥 중생심을 내고 그냥 허부적거리고 그냥 헤매고 다닐지라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런 거야, 공부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본래 부처이라는 것. 자기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거. 잊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야. 깨닫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꿈을 깨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해내는 것, 내는 것. 그래서 억념, 그러거든. 기억할 억자, 생각념자, 억념한다 그래. 기억해낸다, 이거지.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은 다르나 그 근원이 하나이니라. 미혹과 깨달음은 다르나 그 근원은 항상 하나이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도 방송국에서 우리 그 누구야 그 명석 아나운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죠? 똑똑하고. 작가가 그러더라고. 명석 아나운서가 있네. 파라미타 출신이에요. 그러더라고. 청소년 파라미타 단체 있거든요. 불교 청소년 단체. 어쩐지 많이 좀 알더라. 그리고 맨날 들으니까 그 아나운서는 맨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계속 스님을 바꿔가면서 계속 듣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수년을 해왔으니까. 그게 아는 게 많지. 이 스님 말도 듣고 저 스님 말도 듣고. 그래서 가끔씩 야, 스님 요거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봐야 되겠다. 방송 안 할 때 이제 나한테 얘기, 방송 이제 잠깐 쉬는 꺼졌을 때 요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재밌지.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소리지. 그냥 일상화돼서 맨날 하는 소리도 하고, 이스님 얘기 들어도 뭐 그 소리고.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다르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 오직 마음으로 끝없이 여기, 이제 이 본문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말은 안 하거든, 별로. 할 말도 없고, 솔직히. 성인들의 법문을 얘기해도 다 못할 판국인데 왜 내 말을 하겠어?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뭐. 근데 그 성인의 법문이 내 마음하고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부모님을 뭐 질문했지. 부모님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지금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 그 다음에 왜 예전에는 그랬을까 하고 그냥 원망하는 마음도 있다 이거야.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요. 좀 이렇게 키우지 왜 이렇게 그냥 그러셨을까 그때 젊었을 때. 다 그때는 모르니까 그랬겠지. 알면 그랬겠어. 지혜가 그만큼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쓰러운 마음은 그냥 좋다고 할 것 같죠. 있고, 원망하는 마음은 그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도 놓고, 안타까워하는, 안쓰러워하는 마음도 그것도 놔라. 그게 바른 정념, 바른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념. 바른 정자, 생각념자. 바른 생각이 들어가야 바른 깨달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안쓰러운 마음이든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든지 다 그게 자기를 지혜를 밝히는 지혜의 작용이다. 그게 알고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것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그냥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고 그냥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것도 버리려고 발버둥 칠 거 없어. 그냥 이것도 뭐냐? 지혜를 밝히는 지혜 작용이야. 알고 보면은. 그걸 모르는 거지. 악은 버리려고 하고, 선은 거룩하고 좋은 것은 선은 이렇게 취하려고 하잖아. 불교는 어떻게? 선이든 악이든 다 놔라. 어디다? 자기 나온 자리에다가 놔라 이거야. 자기 자성 자리에다가 다시 놔라. 거기서 나왔으니까. 나온 데는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지만 자기 마음을 쫓아서 나왔거든. 일체가. 그럼 거기다 놓기만 하면 다시 전부 지혜로 화하게 된다. 지혜 광명으로 화하게 된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작은 악이라면 그건 절대 불을 끄집어내기가 어렵죠. 그거는 아무리 문질러도 불이 안 나오거든. 바짝 마른 장작은 조금만 문질러도 거기서 불이 나오잖아요. 지혜 광명. 근데 그 지혜의 그 본래 불성이라는 것은 다 불성이라서는 지혜 광명이지. 다 이미 물이 뚝뚝 떨어진 장작도 거기에 불성이 있는 거고 불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만 하니까 그걸 못 끄집어내니까 불보살의 그 가피력.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에게 맡겨놔라. 그러면 거기서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냥 다 지혜광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놓아라. 그러면 다 그게 선도 자기 속에 있고 악도 자기 속에 있으니까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거든. 선도 녹이고 악도 녹여야 내가 비로소 성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뭐.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 선과 악이라면은 미혹과 깨달음은 다르나 그 근원은 하나이니라. 하나다. 그 근원은 하나다는 소리지. 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 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이 뭐냐? 우리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이죠. 팔만대장경이. 그게 부처님 마음 같죠?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그래. 팔만대장경이. 왜? 부처님 마음 거울에 비춰진 중생들의 마음들이라 이게야. 알겠죠? 부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야. 텅 빈 거울과 같아. 깨끗한. 조금도 티끌이 1도 없는 그 거울에 중생들의 마음이 비춰져서 밝게 비춰져서 중생들의 마음이지 비춰져서 드러난 거.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거든. 중생들의 마음이 곧 지혜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볼이야. 번뇌적 볼이라는 말 들어봤죠? 번뇌가 그대로 볼이라는 거야. 왜? 부처님 마음에 비춰졌으니까. 거기서 비춰서 드러나잖아. 그게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바뀐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어디가 계시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놔라. 겁내지 말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놓고 거기다 맡겨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지혜로 그냥 전부 바뀌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야. 팔만대장경이 법이거든. 법문이잖아. 법이라는 것은 곧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 비고 고요한 마음이 성인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도 아니요. 범부라 해서 더 적은 것도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도 더욱더 빛나지 않고 더 많이 빛나지도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서도 더 어둡지도 않다. 결국은 자기 마음에 달렸다는 소리야. 내가 마음이 밝으면은 일체가 다 밝게 비춰지는 거고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은 일체가 어둡게 비춰지는 거지 뭐. 작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밝게 쓰라는 거지.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에게 자성이 부처가 있죠. 그 자성의 부처에게 맡겨놔버려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거든 항상.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어. 근데 그거다 맡기면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 있어. 겁낼 필요 하나 없다 이거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둡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성인이라 하여 많지도 않고 범부라 하여 적지도 않으며 적지 않다면 부처와 조사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 다른 까닭은 뭐냐? 스스로 그 마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보호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 그 마음을 이렇게 항상 그 자리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지. 그게 성인이야. 보통 사람하고 다른 까닭은 여기에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2번째 수행을 권함. 만일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활짝 의심을 활짝 쉬게 되리니. 공부는 사실은 믿음에 있어. 믿음이야. 그래서 십신성불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십신. 믿음이 그대로 성불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견성 체험했다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뭐. 확연히 손바닥에서 구슬벗어 이렇게 팍 확인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잖아. 의지처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체험했든 안 했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참으로 믿기만 하면 결과물은 똑같아. 응? 체험하고도 안 믿으면 똑같고, 체험했는데도 업식이 두터워서 잘 안 믿어지는 수가 많거든. 체험해놓고도. 그게 업식이 두터우니까 계속 분별 망상을 계속 해요. 내가 그랬어. 체험은 참 많이 했는데 그게 확연히 믿어지기까지는 좀 걸리더라고. 시간이 오래 몇 번, 여러 번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은 진짜 그러네 하고 알았는데 이제 또 분별을 하는 거야. 그러는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업식이 두터워서 그런 거야. 업식이 두터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묻잖아.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내가 생사가 없는 것을, 아닌 것을, 생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왜 생사에 또 끌려다닙니까? 하고 묻거든요. 지금 내가 옛날에 그 심정이야. 내가 생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봤사온데, 왜 생사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그게 참 힘들더라고. 왜 이러지?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한테 묻는 그 물음이 아주 정확해. 여러분들도 체험을 몇 번 이렇게 한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공부가 다 이르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야, 너가. 그러니까 그러니라. 그러고 어떤 이제 스님이 이제 스승한테 하는 소리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 스승한테. 내가 생사가 없는 것을, 아닌 것을 분명히 보았사온데 왜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똑같이 묻잖아요. 안바란 여자가 문수보살에서 묻듯이. 그러니까 그 이제 스님은 조금 대답을 조금 달리 해주지. 죽순이 되잖아. 나중에 대가 되죠. 죽순으로 그걸로 그 뗏목을 만들면 되겠느냐?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자 뗏목을 만들 수 있겠느냐? 세월이 좀 지나면 대가 돼서 뗏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죽순이 대가 아닌 것은 아니지. 되지. 죽순과 같다 이거지. 네가 알기는 분명히 알았는데 보기는 분명히 봤는데 그게 사실이다 이거지. 그런데 아직 업식이 두터우니까 계속 그게 업식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게 생사거든. 업식에 끌려다니는 거.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내가 그 법문을 그때 들었더라면 이해를 빨리 하고 그냥 탁 놓고 갔을 거였는데 아유, 그때는 이 법문을 안 봤어요. 책을 본 적이 없어. 책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님이 책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헤매는 기간이 좀 이렇게 헤매더라고. 아이 분명히 체험을 해서 분명히 봤는데 왜 이렇게 또 다시 도루묵이지? 계속 도루묵 같아. 원위치야. 그러니까 계속 힘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지혜가 부족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지 다. 그 기간이 좀 길더라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래서 만일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의심을 활짝 쉬게 되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인데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 안 믿어지는 거야. 체험해도 잘 안 믿어져 이놈의 것이. 근데 체험 안 하면 참 믿기가 어렵겠더라고. 체험 안 하면은. 그래서 체험을 해봐라. 그러는 거지, 맨날. 하려면 어떻게 되냐? 또 믿어 들어가야 돼. 믿어야 또 체험해. 그래서 십신, 십주, 그러거든.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야.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 십주 초주에 들어가서 십주 초주짜리가 초발심주인데 깨달은 자리야. 견성자리거든. 견성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전생에 성근이 많은 사람은 믿음에서 곧바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경에 나온 얘기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사실이겠지. 나는 전생에 성근이 짧아서 그런지 그렇게 깨달아서 곧바로 성불하기는 쉽지 않겠더라고. 근데 전생에 성근이 많은 사람은 견성하자마자 성불을 하겠지.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견성하고 곧바로 성불했잖아요. 사람마다 성근이 근기가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헤매고 다니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럼 공부는 계속 하고 가고 있는 거야. 허우적거리고 다니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자기 자성을 의지를 해라. 죽든지 사든지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잖아. 하고 그다 맡기고 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 봐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과 뜻을 행하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성을 믿어야 돼. 악마같이 마음을 하고 말을 하고 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것이 누가 하고 가고 있는가 하고 거기다 맡기고 갈 수 있다면 다 수행으로 돌아와 버려. 그게 수행 아닌 게 없어. 다 수행이야. 이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자성이 부처가 너보다 너를 더 위하는 자리다. 그게 자기가 자기를 더 위하는 거야.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위하는 것은 거기서 위하는 거야. 나를 끌고 그냥 저기 사막도에 끌고 가도 나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걸 겁내지, 사막도에 들어갔다 해서 겁내지 마라. 이거야, 지금. 지금 사막도에 끌고 다니는 것은 지금 한 생각에 사막도에 들어가거든? 죽어서 사막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도 가지. 그렇지만 지금 한 생각에 사막도에 가는 겁니다. 독사같이 마음을 쓰고 그냥 악마같이 마음을 쓰고 그냥 이러면 이제 사막도에 지금 뛰어 들어가는 거지. 지금 한 생각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막 싫잖아. 자기 마음이. 언제쯤 이런 뭐 생각이 좀 청정해질 수 있을까 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거든. 자기를 막 싫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둘 다 악이 나오든 선이 나오든 다 놔라. 그 자리에다가 다시 대놓기만 하면 돼. 나는 잘 모르겠어. 너가 알아서 좀 해. 난 지혜 멀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밖에 할 수 없잖아. 머리가 그냥 이렇게 빵 막혀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업식이 두터워서 그냥 이놈의 것이 화가 그냥 불같이 올라오고 주먹이 막 주먹부터 나가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왜 그것조차도 여기다가 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빨리 벗어나게 돼.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벗어나기 어렵거든. 그 업식이 다 이제 유의법이 그 어지번 돼야 이제 벗어나서 꿈에서 깨운 듯이 벗어나기는 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길잖아. 그럼 이제 죽을 날이 가깝지 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도루묵이 돼 맨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한 생각에 벗어나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키어. 대장부의 뜻을 내어. 대장부라는 것은 자기 자성자리를 믿는 것이 대장부의 뜻이에요. 딴 게 대장부에서 허연지기 해가지고 이렇게 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대인이 나도 예전에 공부할 젊었을 때 마음 쓰는 것이 내가 나를 보면 참 가관이잖아요. 옹졸하고 그냥 아주 치사하고 아주 작아. 소인배야. 조금만 뭐 경기가 다치면 덜덜 그냥 벌벌 떨고 눈치 보고 맨날 눈치나 보고 이런 내가 싫은 거야. 그거 알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그게 싫잖아. 싫어서 좀 대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사는 것이 좀 그렇게 살았는데 좀 대인배처럼 살고 싶은데 맨날 하는 꼴은 소인배처럼 행을 하거든. 마음 쓰는 것이 꼭 그러고. 그게 너무 싫잖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부처님 법을 딱 어느 날 만나니까 그냥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눈이 번쩍 뜨이더라니까. 와,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 맨 처음에. 내가 잘났으면 공부 안 했을 거야, 아마. 내가 잘났는데 뭘 또 하겠어? 자기가 잘났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인배도 없고 소인배도 없더라 이거지. 소인배가 없어지고 대인배가 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대인도 없고 소인도 없는 그것을 알게 되더라. 대인이 오면 대인을 쓰고 소인이 오면 소인을 쓰는 거지. 쓰는 물건이야 그게. 쓰는 물건이지 그게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공부해서도 옹졸하게 쓸 때가 많거든. 근데 그것도 쓰는 물건인 줄 아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걸 쓰는 물건이야. 그 상황 따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큰 바다에 가면은 큰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야 되고 작은 개울물에는 큰 배는 무용지물이지. 작은 조각배가 필요해. 그게 바로 그 소리야. 그렇게 하나도 버릴 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악마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듯 이것도 하나도 버릴 게 아니야. 그것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시 그것이 지혜작용으로 나와. 쓰는 물건이 된다는 소리지. 필요에 따라서 응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지혜작용이잖아.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바로 대장부의 뜻을 내어 하는 소리야.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키어 친히 그 맛을 보고 이게 견해를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 진정 견해를 일으키면 이게 뭐냐? 정견을 세우면 그러려면 성인의 법문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겠지. 그래야 그 견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성인의 법,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 견해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성인의 법문을 자주 가까이 하고, 우리 부처님 법문이라든가, 조사 어록을 보고 계속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놓고 또 가면은 아는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거기다 맡기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법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마음을 쫓아서 나왔어.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다 놓고 가면 돼. 그러면 다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알아죠.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아는 거야. 참고는 여기 안에다 하는 거지. 아는 놈한테 맡겨놓고 가라는 소리야. 머리로 그냥 백날 굴려봤자 안 돼. 그거는. 깨달음이 하고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놈한테 그다 맡겨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법문을 듣고 아이고 이거 되게 이게 쉽네. 또 이건 어렵네. 원래 쉽고 어려운 게 없어. 쉽네 해도 안 게 아니야. 쉽다고 안다고 그러잖아. 아니까 쉽다고 하지. 천만의 말씀. 알기는 뭘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 모른다는 것도 모르지 않아. 왜냐면 아는 놈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맡겨놔. 그래서 아는 것도 맡겨놓고 모르는 것도 맡겨놓으라는 소리야. 내가 안다, 모른다, 쉽다, 어렵다,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이라니까. 자기 생각을 다 놔. 알기는 뭘 알아. 하나 키게도 모르더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조계사에서 불교대학 가가지고 내가 특강을 가끔 하면은 예전에
전부 안다는 생각이 있어. 불교대학에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보다 더 기억력은 더 좋아요. 지금 현재 배웠으니까. 안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을 내가 깨뜨려 버리는 거야. 알기는 뭐 아냐 이거야.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 그걸 그냥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다 그냥 멍해가지고 있는 거야. 방금 배웠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잖아. 진짜 그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이냐 한번 내가 물으면 전부 다 꼴먹은 벙어리야.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알기는. 그러니까 너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스님이 오면 헷갈려 죽겠대. 그게 내가 목적이다. 당신이 안다는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야. 참으로 그 아는 놈한테 맡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장난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다 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과목이면 그 과목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다시 물어봐. 이것의 진정한 뜻을 너가 아느냐? 전부 꼴먹은 벙어리야. 다물고 있는 거지. 말 못하는 거야. 한 번도 깊이 그걸 가지고 참고해보질 않아서 그래. 들어서 그냥 여기서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애워가지고 그냥 이것이다. 사성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건 잘 애우지. 근데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딱 들으면 모르는 거야. 알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 전부 다 내가 나만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동공 지진이 일어나 전부 다. 그게 당신들이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 그것이 그게 문제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자기 마음에다 추구를 해보지 않았잖아. 한 번도. 깊이 참고 안 해봤잖아. 아주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다 아는 소리인데 진짜 한번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설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똑같은 말이어도 이 말을 진짜 구체적으로 물으면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 친히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경지에 이르르면, 그래서 친히 맛을 보고 맛을 봐야 되잖아. 체험해야 된다는 소리지.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먹고 배가 불러야 되잖아. 실감이 나야 되지.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경지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긍정할 경지에 이르르면 그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알아차리는 곳이요. 따로 계급과 차례가 없기 때문에 도노라고 한다. 몰락돈자 단숨에 그냥 깨닫는다는 거지. 도노라고 한다. 하며 또 말하기를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믿음의 인행, 믿음의 인행이라는 것은 공부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겠죠. 성인의 법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지 그러거든. 받을 수자, 받아서 갖는다, 잡았다 이거지. 잡을 지자니까. 이게 받아들이면은, 받아서 내가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받잖아. 믿음이 없으면 회척하잖아. 이렇게. 싫어하지. 안 받아들이거든. 그게 알마하고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곧 알미입니다.
그래서 신해라는 말을 가끔 쓰죠. 뭐 경론에서 뭐 신해 같이 쓰거든요. 신 믿을 신자에다가 알 해자를 같이 써. 신해, 신의 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의 본문을 자주 들어서 이해가 돼야 믿어서 받아들이거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인행, 그래서 인행, 원인이 되는 행위잖아. 원인이 되는 행위에서 지금 인행이 있으면 이제 과가 있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인행 가운데서 그래서 불과라 하잖아. 인행과 불과는 같은 이게 원인과 결과거든요. 부처님의 결과, 깨달음이지.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 진리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인행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 믿음의 인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믿기 때문에 이게 믿으려고 하는 거지. 뭐 믿어지면 체험하거든. 완전히 믿어지면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지금. 믿어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인행이라서 보살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실천하면 보살행이고, 참고하면은 참선이라 하고, 또 경을 보면 강경이라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잖아. 신의 행정 그래서인데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말과 뜻 이 세 가지로서 수행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이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에서는 결과잖아요. 그죠? 성불 완전 깨달음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믿음의 인행하고 불과의 공덕이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서 깊이 아는 것. 깊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깊이 안다고 할까? 경계가 닥쳐보면 내가 깊이 아는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았는지를 거기서 판가름 나거든요. 경계 속에서 그게 딱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 선생님들이 물속에 들어가 봐야 네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계가 닥쳐봐야 네가 지금 아주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냐 아니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불과의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그 경계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경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성신이다. 성신, 이룰 성자, 믿을 신자. 믿음이 이루어졌다. 믿음이 이루어지면은 뭐겠어요? 깨닫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화엄에서도 십신만심이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십신만심,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거든요. 만심, 가득 찰 만자. 믿을 신자. 믿음이 가득 차면. 십신만심이면 믿음이 완전해지면 십주초주, 초주자는 초발심주거든요.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 들어봤죠? 초발심할 때가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소리거든요.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완전히 견성한 자리하고 변정각, 완전히 성불을 이룬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게 여여하지를 않더라 이거야. 내가 견성 체험하고 견성하는 자리가 사실은 초발심주거든. 십주 초주거든. 초주짜리. 그러면 거기서 아까 이제 안 바라는 여자가
내가 분명히 생사가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사온데 그래서 그 자리가 견성자리야. 견성한 거야. 깨달은 자리지. 근데 왜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묻잖아. 근데 그 견성한 그 시점에서 보면은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생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 여러분도 체험해보면 알아. 그냥 그거는 알게 돼 있어. 근데 그게 항상 여여하면 참 좋은데 여여하지 않더라 이거야. 또 분별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야, 열받는 거지. 도대체 다시 도루묵이네. 다시 원위치야. 굉장히 힘들지. 근데 그때 그 본문을 내가 들었지만 원래 그런가 보다 이제 알고 그 갈등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건데 거기서 그냥 한참 헤매고 내가 분명히 생사가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왜 이게 생사를 또 보지? 하고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런 나를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속이냐. 알기는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여여하지 않는 거야. 그게 굉장히 괴롭잖아, 솔직히. 근데 그 본문을 내가 진작 봤으면은 그렇게 안 헤매고 다니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도 공부가 또 그 자리에서 그걸 진작 필요하면 보여줬겠지. 그 본문을. 그러죠? 그 자리가 똑똑한 놈이, 그 의문 있어? 그러면 싹 보여줄 거 아니야. 우연을 가장해서 딱 보게 되거든. 묘하게. 그 자리에서 그것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히 책을 폈는데, 있네? 하고 딱 알거든. 우연을 가장해서 누가 이게 보게 하고 누가 그걸 끄집어내서 보게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안 보여준 것도 이유가 있어. 아까 얘기했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잘한 것 같지만 나는 나를 몰라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믿는 거지. 그 방황이 있고 그 힘든 것이 있으니까 더 공부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그것도 그 자리에서 계기야. 응?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성품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내 스승의 아주 그냥 계획이 다 있는 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있었잖아. 그 자리에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 그게 공부야. 그러면 어떤 경계가 닥쳐도 다 이유가 있고 내가 내 근기를 다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알게 돼. 이제 그게 조금씩 믿어지면서 모든 것이 거기서 하는구나. 들고 나는구나. 전부 이걸 알게 돼요. 믿어지게 돼. 요 믿음이 그래서 여기서 첫 구절이 나오자. 만일 그대가 믿기만 하면 의심을 활짝 쉬게 되리니.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실감나는 말이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성인의 법문은 그래서 참 한 글자 한 획을 버릴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이시여, 이게.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냥 흔해 빠진 법문이라고 생각하거든. 흔해 빠져가지고 우습게 여겨, 법문을. 그러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진가를 모르는 거야. 법문의 진가를. 성인이 그냥 뭐 이론으로 써놨을까봐.
그래서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리.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인행 지금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닦아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의 인행이거든요. 이 인행이 바른 정견이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반드시 불과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가 날아가는 것은 인행이고 적중하는 것은 불과하거든. 날아가는 것이 정확해야 적중이 정확하게 적중이 되듯이 날아가는 것하고 정확하게 날아가면은 적중한 거야. 그게 차이가 없어. 그 말이라거든. 그러니까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 생각 냈다 하면 적중이 돼요. 그게 됩니다. 이루어지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꼭 도인이 돼야 다 적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날아가는 그것하고 적중된 것이 둘이 아니잖아. 날아가는 게 따로 있고 뭐 적중되는 게 따로 있나? 날아가면 적중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크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생각을 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이루어져. 진짜 이루어집니다. 한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소리야.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성신이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공부를 완벽하게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성신이다. 성신이라고 해서 이제 깨닫는다. 깨달음이 깨달아진다 이거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야 됐구나. 여기까지 하지 뭐. 많은 구절이 필요가 없어. 사실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배워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깊이 이제 여기서 이제 스님한테 들었잖아. 여기서 또 이 보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럼 이것을 깊이 사유를 해보는 거야. 참고하는 거지.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 구절을 읽어보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에 이렇게 내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그랬거든. 그냥 밥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나가서 풀을 뽑을 때나 뭐 할 때나 뭐 걸을 때나 항상 하루 종일 내가 법문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구절만 이렇게 어떨 때는 딱 한 구절만 보고 더 이상 진도 못 나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니까. 나한테 묻는 거지. 너 진짜 그 뜻을 아니? 하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로 나갈 수가 없지. 거가 꽉 막혔는데 어떻게 진도로 나가. 거기까지만 딱 보고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제 혼자 차 마시면서 이렇게 혼자 그 어록 한 구절을 보는 거지. 어떨 때는 한 챕터도 못 봐요. 딱 한 구절만 딱 보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진도 끝이야. 나갈 수가 없어 진도를. 이것을 쓴 이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깊이 참고해 봐야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때가 아주 참 한적하기도 하고 좋을 때였어. 돌아보면은 그 시절이. 공부를 혼자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었으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그야말로
산골짜기 토굴에 앉아있는 느낌이야. 그 과정이 계속 이제 그전에도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때 이제 깊이 체험한 것을 다시 깊이 참고하는 그 어록을 보면서 참고하게 되거든. 글자로 쫓아다니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좌선할 때는 이제 그렇게 깊이 이렇게 참고해 보라 이 소리야. 참고. 그러면 작든 크든 자기 것이 돼. 자기 것이 돼야 되거든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공부는 이미 안 되는 거야.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을 백날 봐봤자 배가 불러지지는 않잖아. 깊이 참고하는 거지. 그 아는 놈한테 물어봐. 자기 속에 있는 자성짜리. 그 놈한테 물어봐. 이게 뭐야?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럼 하루 종일 조용히 이렇게 자기를 깊이 참고하면서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지. 그 기간이 참 좋았어.